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입니다. 38절부터 53절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아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 왕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가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 왕을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와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우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으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 왕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시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가게로 간지라. 아도니아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묵상하면 주목하게 된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섬기는 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신이 이끄는 백성들을 모두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악한 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서 다윗은 이제 노쇠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하루 종일 돌봐주고 시중을 들어줄 여인을 특별히 붙여줘야만 할 만큼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침실에 누워있는 그 순간에도 또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시끄럽게 되었죠. 다시 한번 반란하는 아들이 나왔는데 그는 평생 다윗을 섭섭하게 하지 않았던 아도니아였습니다. 멀쩡한 아들이 다윗의 노쇠한 모습을 보고 기회를 타서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선포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압살롬이 그랬던 것처럼 아도니아도 권력을 휘두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였던 것이죠. 다윗이 제 멋대로 남의 아내를 범하고 죄가 없는 우리아를 죽게 만든 그 대가를 제대로 죽는 마지막 날까지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도니아만 다윗을 배반한 것이 아니었죠. 7절 말씀에 기록되었기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여러분, 요압은 사무엘하에 많이 등장한 인물로서 범상치 않은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 제일로 껄끄러운 신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빼앗긴 군 지휘관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아마사를 잔인하게 칼로 죽이기도 한 기회주의자였죠. 한편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하여 떠났을 때도 다윗을 떠나지 않고 사독과 더불어 다윗을 충성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압과 함께 다윗을 배신하고 아도니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다윗이 침실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떠나지 않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8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또한 선지자 나단은 적극적으로 밧세바를 만나 솔로몬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알리고 솔로몬을 반드시 왕위에 올리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 밧세바는 나단이 시킨 대로 다윗의 침실에 들어가 다윗에게 아뢰었고 결과적으로 다윗은 솔로몬을 반드시 왕위에 앉힐 것을 약속하고 곧바로 사독과 나단과 분야를 불러서 솔로몬을 데리고 와서 왕을 삼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들의 인도를 따라 솔로몬이 다윗의 노새를 타고 기온으로 가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그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왕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기름 받는 순간 모든 백성들과 다윗의 신하들은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은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뿔나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다의 아들 요다나들이 와서 말하기를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온 무리가 즐거워해서 진동하는 소리를 여러분은 듣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9절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와 함께 쿠데타를 도모했던 자들은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순식간에 그 조직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다윗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의 옆을 지켜던 제사장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과 그에게 충성을 다하다가 마지막에 아도니아를 따라간 요압과 아비아달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네 명의 신하가 모두 다윗을 위해 충성 다해 섬긴 신하인 것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요압도 기회주의자였고 다윗이 경계하던 신하 중 한 명이었으나 어쨌든 다윗을 위해 충성을 다하던 신하였죠. 하지만 나단과 사독과 그리고 다윗과 끝까지 남았던 신하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한 솔로몬을 다음 왕위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들은 다윗이 쇠퇴하고 약해졌을 때 인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도니아를 따라갔죠. 하지만 아도니아의 비전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그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실세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는 신하들은 요동치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장 9절과 10절을 보니 아도니아가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자리에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과 동생들을 모두 불러 큰 축제를 열었는데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은 그리고 솔로몬은 그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도니아도 나단과 분이아와 포함한 나머지 신하들이 초대에 오지 않을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나단과 사독과 분이아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과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현실과 상황과 모든 것이 바뀌어도 우리는 끝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믿음 생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본은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평생 삶은 희생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만물인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비판받고 무시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예수님의 삶은 점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노새를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기뻐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달랐던 사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고난과 핍박의 길이었습니다. 그 후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온 인류를 위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희생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께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를 믿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예수님의 목표였기 때문에 끝까지 마음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마음이 고정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또한 다른 사람의 뜻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 멋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와 분야와 같이 전혀 요동치 않고 굳건히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며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와 주의 신실하심만을 바라보시며 전혀 요동치 아니한 다윗의 신하들처럼 또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이 선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리시고 마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시며 우리를 위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그러므로 다윗을 끝까지 따라갔던 신하들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절대적인로 따랐던 그 신하들처럼 또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던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꿋꿋이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을 버리고 매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계획과 섭리와 주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며 오늘도 힘차게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제자의 삶을 걸어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